하버드 대학교에 위간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계시는데 그 박사님이 사람이 직장과 가정과 사회생활 가운데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 결과 전문 지식이 모자라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은 불과 15%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못해가지고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1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85%의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니까 다 인간관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어쩌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이 없었죠.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대면 사회다 보니까 다 담을 쌓고 살았어요. 사람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저 사람과의 관계의 수단이라는 것은 SNS를 통해서 톡을 날린다든지 또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의 관계만 무너진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 거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부흥을 갈망하고 있어요. 저는 부흥보다 먼저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자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회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회복이라는 것은 영어 사전에 보니까 리카버리라는 말은 회복과 복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날은 무서운 심판인데 그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은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그 이전에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라는 재앙이 나오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가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많은 군대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우리나라에 침범에 들어오는데 그 군대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징계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회개시켜서 구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다시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과연 한국교회와 우리 인천 왕성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그렇습니다. 회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희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었냐 하면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 때문이에요. 요엘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신정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저 북방에 이방 민족 북방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북방의 군대는 바로 아수르와 그리고 그 이어서 나타날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징계를 내리려고 도구로 사용했던 그 아수르도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1장 6절을 읽어볼까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바로 북방의 민족이죠. 근데 그 북방의 민족의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다. 다시 말하면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자의 애를 들었던 것입니다. 메뚜기 때로서 이방 군대는 1차적으로 BC 701년에 히스기야 통치 당시에 남유다 전역을 유린했고, 그때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도 거의 공격을 당해 가지고 유린을 당했어요. 그때 쳐들어온 그 장수가 산헤립이라는 장수인데 말도 못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군대를 또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이미 나라가 다 없어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남유다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없을까요? 지금 세계는 핵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핵을 사용하는 나라는 상대방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도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세계 한쪽 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곡창지대, 세계 모든 거의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의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파로, 그 전쟁의 여파로 온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와서 기근이 찾아왔어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물가를 잡으려고 그 코로나 때 풀었던 모든 돈들을 이제 쫄라매고 있습니다.
긴축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것은 금리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금리가 차이가 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가 금융의 위기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취약하다는 말이죠. 자, 이 코로나 이후에 과연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가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에 살아남으려고 발부둥 쳤지만은 수많은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교회도 지금 금리 상승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기근과 가난과 궁핍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의 이야기죠. 남유다가 아수르의 제국 또 바벨론의 제국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기근이 왔고 가난이 왔고 궁핍이 찾아왔어요. 자,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통이고 슬피 울라고 이야기했어요.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 울라고 했냐면은 제단에 드릴 소재와 전제, 제물까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까지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얼마나 가난이 찾아왔는지, 얼마나 궁핍이 찾아왔는지 굵은 베옷을 입고 울라고 했어요.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슬프다, 그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들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남유다를 완전히 삼키고 남을 정도로 엄청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근과 가난과 궁핍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가 됐습니다. 또 선지자의 경고에도 남유다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역사를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은 이러한 요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남은 자 외에는 남유다 전체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개처럼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노코와 같은 유명한 인재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우리들, 이제 앞으로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측하지 못하고 미국 대통령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러시아의 대통령도 예측할 수가 없고 저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주석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누가 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이 세계가, 우리 사회가 망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희생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고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넘어온 우리 한국교회, 우리 왕성교회는 먼저 저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왜 한국교회는 그 어려운 시대의 터널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와 이 조국 한국교회가 다시 역사하려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려면 반드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뭘 회개해야 되냐? 저는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폐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옛날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도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나라가 빼앗겨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폐하지 않았어요.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총탄이 막 날라오는 가운데서도 주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가 코로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국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먼저 드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우리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의 피어가 되고 황폐해지고 기근과 궁핍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북방민족에게 유린을 당했고 개처럼 질질 끌려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넘어 부흥은 없는 것입니까? 오늘 그들은 통곡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남유다가 또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왕성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개인 심령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잘났다고? 그건 너무 가시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돈이 좀 있다고요? 그것도 가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을 꿈꾸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먼저 사랑의 회복을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관계가 무너졌는데 비록 코로나 시대 때 니네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생활도 중단하고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 회복하자. 사랑의 회복.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극진히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요엘서 2장 18절을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극진히. 오늘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백성을 또한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엘카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불같이 질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것을 쫓아갈 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당신의 신부인 이 남유다를 향해서 열정적인 관심과 사랑을 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약하실 때가 있어요.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100%로 사랑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100%로 사랑해야 돼요. 막 97%는 사랑하고 2%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발을 탁 디디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더 동원하고,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100% 사랑하기를 원하여. 할렐루야. 100%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좋은 새 옷을 입혀주고 거짓 신세가 된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신다고 했냐? 물질적인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물질적인 회복을 주신데 어떻게 주시냐? 흡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19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여기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생활의 가장 필수품. 근데 이걸 전쟁의 폐허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의 나의 큰 심판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런 생활의 필수품인 기름과 조미료와 치료제를 하나님이 흡족하게 채워주시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니네들의 경제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너희들의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재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요엘서 2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볼까요? 둘째시니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전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데, 들에 풀이 싹을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낸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예의 회복을 주시겠다.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부터 읽어볼까요? 20절까지.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2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니네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했는데 다시는 너희네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명예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진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욕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나라가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 우리가 서름을 당해봤지만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봤지만은 우리 아버지도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자기 세상을 다 살지 못하고 수명을 다 살아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으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런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회복입니다. 은혜의 회복, 영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 그 후에 그때에 25절에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후와 그때는 언제입니까? 전쟁의 피어가 지나간 후에, 어려움을 겪은 후에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만민에게 부어줄 건데, 차별 없이 부어줄 건데, 바로 그 영이 바로 무슨 영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내렸던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살아남으려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왕성교회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영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비전이 일어나고 꿈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입니다. 다 비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역사, 이 비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부흥은 회복을 넘어 꿈꾸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을 넘어 꿈꾸는 거예요. 부흥은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을 넘어 꿈꾸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을 넘어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부흥은 그냥 기근과 궁핍과 최고의 어려움의 절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회복을 넘어 꿈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회개함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게 될 때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나를 만족해 해주시고, 대적으로부터 더 이상 욕을 당하지 않고 유린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두 가지 목표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잘 이겨왔어요. 3년이라는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계의 모든 기근,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어요. 물가 상승으로. 금리를 급속하게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또 하강을 하고 모든 것이 지금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이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